아마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극적이고 스펙타클한 일은 아마도 십자가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성전 정화 사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말로만 막 하시고 병자 조금 고쳐주시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 직접 회초리를 들고 채찍을 들고 막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성전 뜰에 있는 재물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사는 사람들 모두 내쫓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의 책상과 의자를 막 엎으시는 거죠. 그리고 통행하는 사람도 다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행동하신 적이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신 적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이 처음 보는 일일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처음 보는 일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그냥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내가 그 당시에 유대인이 돼 본다는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진짜 기록된 대로 일이 벌어졌다면 첫 번째로 가장 심각한 이유는 유대인의 절기에 예수님이 도전하는 겁니다. 모두 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막 몰려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하면서 왔다고요. 보통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5일 전에 도착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재물을 이렇게 검사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준비하고 왔겠죠. 그리고 이들만 준비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준비했을 것이고 사람들을 수용할 시설들을 준비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될지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1년에 3번 엄청난 절기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유월절은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준비하는 유월절 절기 앞에 성전을 정화하신 겁니다. 막 재물을 다 내쫓고 막 파는 사람 다 내쫓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절기가 성탄절, 부활절이잖아요. 막 사람들이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성탄절 연극을 막 밤새도록 준비해갖고 또 교회도 예쁘게 꾸몄습니다. 근데 그 성탄절 전날 아니면 부활절 전날 누가 교회 갖고 똥을 막 쫙 뿌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얘기했겠죠. 누가 이랬냐고. 부활절과 성탄절을 망치려고 이랬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사실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에서 절기를 막 거부하거나 도전하거나 절기를 없앨 것 같은 느낌의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나?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정화의 장면은 유월절에 대한 도전이고 유월절에 대한 도전은 그들의 신앙에 대한 도전 가치도 보였을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또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 종교 시스템 혹은 지도자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특히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잖아요. 아니면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성전에서 환전했어요. 이 환전한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20세가 되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평생에 한 번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성전세를 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 때도 그림 보여드렸는데 반세겔을 내요. 유대에 지금도 가면 세겔이거든요. 유대 지금 화폐 단위가. 그런데 어떤 세겔보다 반세겔 동전이 제일 커요. 1세겔보다 더 크고 2세겔 동전보다 훨씬 커요. 반세겔을 기념하는 거죠. 이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반세겔은 어느 정도 아주 큰 돈인 거거든요. 근데 그냥 돈을 내면 안 되고 보통은 일반 대중이 통용되는 돈은 로마식 돈, 헬라식 돈이 통용됐어요. 근데 우리가 드라크마 얘기 들어봤잖아요. 데나리온 이런 게 다 로마식, 헬라식 돈이에요. 근데 그걸 못 내요. 그럼 어떤 돈을 내야 되냐? 유대인의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걸 특히 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걸 세겔을 환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 외국 여행 가면 환전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수수료를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남자들이 매년 한 번씩 와서 성전세를 냈다고 가정한다면 이 수수료의 사업은 엄청난 이권 사업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이권 사업에 목숨을 건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바꿔주는 사람을 선택하는 일들을 대제사장들이 한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예수님 전에 대제사장들은 여러 명이 있었어요. 원래 대제사장도 평생직인데 여러 명이 한꺼번에 있는 적도 있어요. 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외국들이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을 가졌어요. 원래는 대제사장직은 세습직인데 지배하는 나라들이 로마라든가 헬라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자기들이 임명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뇌물을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뇌물을 바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세나 재물을 파는 일들에 이권 사업에 철저히 관여했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뇌물을 바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경제적인 면에 권력을 행사했던 제사장들 혹은 종교 시스템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한 일은 이것에 대한 도전인 거죠. 심각한 도전이죠. 이들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고, 너네들이 지금 그렇게 뇌물 받고 자리를 판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직설적으로 지금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신 거죠. 엄청난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여기에 찔리지 않을 수가 없죠. 심지어 여기에는 어디도 찔릴까요? 로마도 찔립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암묵적으로 그걸 인정해줬고 로마는 암묵적으로 그것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성전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인의 성전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너네가 일부러 그런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죠. 절기에 대한 도전, 그리고 지도자의 도전, 로마에 대한 도전도 합니다. 더불어서 순례자들의 순수성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일반 순례자들은 어땠을까요? 열심히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물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바치냐면 그냥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너무 멀거든요. 그러니까 끌고 못 가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물을 바칠 때는 흠없는 제물을 바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흠없는 걸 누가 판단할까요? 제사장들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흠없는 것을 판단하니까 제사장 기준에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 제사장 기준에 합당한 물건을 파는,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생겨서 만든 시장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성전 정화 사건에서 쫓아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순수하게 올라왔던 사람들은 자기가 꾸깃꾸깃 준비했던 돈을 가지고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순수한 열정인데, 문제는 제물을 언제까지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6월절 4일 전까지, 나흘 전까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보통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월요일날 성전 정화를 했거든요. 얼마 안 남은 거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 전까지는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끝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물건이 가장 활발하게 팔릴 월요일날 예수님이 거기서 성전 정화를 하신 거죠.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유월절을 못 지키게 돼요. 왜? 자기 재물을 바칠 수가 없잖아요.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거죠. 그러나 심지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기가 율법을 어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 사람들에게 분노가 막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예루살렘을 올라왔는데 이렇게 있을 수 있냐, 이런 불평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1km 올라가야 돼요. 하늘 이렇게 높이로 1km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같은 길을 1km 올라가요. 아무것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냥 숙소 하나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왔던 숙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곳을 막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올라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 순수한 사람들에게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분노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땐 막 열광하다가 자기의 그 종교적인 열정을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해서 불만을 폭발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스펙타클한 일을 예수님이 그리고 위험한 일을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했을까요?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한 것에 대한 단초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성전 앞에서 팔았으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가끔 이 본문 때문에 교회에서 바자회하거나 주일에 물건을 파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교회도 있어봤고.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바자회를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사실은 여기서 방점을 둘 단어는 두 개예요. 하나는 만민이고 하나는 강도입니다. 근데 전에 우리가 강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강도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레스테스라는 이 단어는 강도예요. 그러면 강도가 뭐냐?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돈을 뺏는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레스테스라고 해요. 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이라는 단어가 또 헬라어에 따로 있죠. 언제 나와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할 때 도둑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도둑은 클레프테스라는 헬라어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도둑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잖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을 하는 사람. 그러면 강도와 도둑의 차이는 뭘까요? 강도는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어디서 폭력을 행사한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폭력을 행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이 뭘까요? 종교 지도자들 혹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순수함을 이용해서 재물을 뺏거나 그들을 강탈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순수한 제사가, 순수한 유월절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강도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종교시설에서 가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가끔 봅니다. 더불어서 강도라는 의미가 두 번째로 쓰였을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보통 로마 사람들이 강도라는 레스테스를 쓰면 독립운동가를 향해서, 즉 게릴라를 향해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로마에서 독립하고 싶을 때 막 독립운동을 해요.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도라고 얘기했어요. 레스테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 달렸던 두 명이 도둑이 아니라 레스테스라고 그래요. 강도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아마도 독립운동, 이스라엘의 유대 로마를에서 독립하고 싶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레스테스들이 가끔 무슨 일을 벌어지냐면 로마가 막 그들을 괴롭히니까 처음에는 선한 의도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지고 살 곳도 정확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강도짓을 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는, 내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네 걸 좀 훔칠게, 이런 거죠. 근데 명분은 독립운동이었지만 차차 어떻게 되냐면 강도가 돼가는 거죠. 명분만 있는데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조폭만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너희가 강도라고 얘기한 건 종교적 명분을 갖고 있지만 명분 뒤에 이익을 탐하고 명분 뒤에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냥 성전 정화한 사건만도 되게 충격적인 일인데
성전 정화하고 나서 그 정화의 대상의 이유가 뭐냐? 너희가 강도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전이 껍데기만 있다고,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날리고 있는 무서운 말인 거죠. 여기에 그들은 양심에 찔려서 개혁해야만 했었는데 그들은 개혁하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죠. 우리는 어떤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고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바라보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우리 기성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고 교회 오는 이익을 좀, 교회라는 곳에서 취할 수 있는 이익을 내려놓고 정말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바라봐야 되죠. 만약 기성교회라면 청년은 청년답게 바라봐야 되는데 청년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어른은 어른답게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고, 당회는 당회의 이익, 권력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기준점은 뭐냐면 서로 사랑함에 있어요. 가장 사랑하느냐, 서로를 존중해 주냐에 있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너무나도 창피하게 우리 교단에 있는 명성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직을 세습했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종교를 가장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보내는 사람들이 최근에 되게 많았어요. 잘못된 거죠. 또 오래전 우리의 선배들은 복음과 반공을 똑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열정을 불태웠던 많은 선한 학생들을 많이 감옥에 보내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나라가 분단되고 싸우게까지 만들었던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종교를 가장한 자기의 이념,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걸 가장 중요할까요? 교회 안에서 은사쌤이나 성령을 받아야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뭘 받기 원하나요? 방언, 예언, 기적의 은사를 받기 원해요. 이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크게 생각한 은사는 사랑이었어요. 가장 큰 거죠. 근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겉모습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 능력, 예언 혹은 기적 같은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겉모습이고, 어떤 면에서는 종교를 가장한 우리의 이익을 취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안에서 우리에게 들릴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만민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는 만민의 포커스는 여러 사람이 다 와서, 누구나 와서, 아니면 이방인도 와서, 혹은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없지만 그냥 벽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땅에 가면 박물관들이 되게 많은데 그 박물관 중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워놓던 비석이 있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비석에 뭐가 써 있을까요? 그 비석에는 이방인 성전 앞에, 성전 그 뜰에 있거든요. 성전 뜰이 있는데 성전 뜰에 한 1.5m도 안 되는 벽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볼 수 있는데 벽이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막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비석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이방인도 성전을 둘러싼 담장과 성전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죽음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성전 안뜰로 들어오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이방인의 뜰에서 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건 성전 주위에 있는 뜰이에요. 근데 그 성전 주위에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주위니까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잖아요. 원래 이 뜰은 왜 만들어 놨냐면 그냥 회당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신학적인 토론도 하고 랍비들이 교육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 넘어가면 여인의 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를 맡고 있는 담이 있고 그 담에 글이 써 있는 거죠. 근데 그 글을 헬라어, 라틴어로 써놨어요. 헬라 사람도 다 듣고 라틴어를 하는 사람도 다 들으라고 써 있는데 지금 발견된 건 하나의 언어밖에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있다고 가정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이방인 뜰에 와서 그 비석을 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증명해내지 않고는 그 뜰을 들어갈 수 없고, 그 뜰을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어떤 거냐면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느 정도 건축했어요. 그리고 봉헌하죠. 봉헌했을 때 황제가 누구냐면 아우구스도였어요. 아우구스도가 성전을 헤롯 왕이 봉헌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신이 많은, 자기가 심의하는 아그리빠라는 신하를 보내요. 2인자거든요. 이를 보내서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해요. 성전을 만들었으니까 헤롯이. 근데 뭘 보내냐면 황소 100마리를 보냈어요. 제일 좋은 거 100마리를 보냈죠. 근데 아그리빠가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요. 황제가 이방인은 안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가고 아그리빠조차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제물을 드리는 걸 본 기록이 존재해요. 황제가 왜 이랬을까요? 성전이 거룩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서? 아니에요. 성전에서 세금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성전을 건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일부러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자기들이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든 거예요. 성전.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이스라엘만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든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족주의의 요새를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성전이 민족주의의 요새가 돼버린 거죠. 차별이 존재하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별이 존재하고, 또 성전을 잘 보면 이방인의 뜰, 그 안에는 여인의 뜰을 지나면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면 제사장만 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을 지나서 성소만 들어가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구분이 언제 생겼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며칠을 뒤졌거든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 찾은 건 제사장의 뜰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의 기록들은 예수님 당시에만 나와요. 그러면 예수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죠. 구별한 거예요. 너희는 여기까지 들어와.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야. 너희는 부정한 민족이야. 여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태어나면서 부정해. 남자들은 우월해. 이런 차별이 존재했던 거죠. 제사장 계열은 우리 지파, 레위 지파는 거룩해. 나머지 12지파는 거룩하지 않아. 라는 차별이 존재했던 거죠. 즉 성전이 차별을 만들어낸 공간이었던 거예요. 만인이 모여야 되는데 차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나쁜 공간이 되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소굴. 굴이 돼버린 거예요. 굴 같은 존재. 근데 이 차별의 벽을 누가 허문다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에 오늘 14절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차별을 없애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양쪽에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을 나눴던,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그 담을 허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주고 싶었던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차별의 담을 허무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도 차별이 엄청 많잖아요. 생각해 보면
인종 간의 차별도 있고, 교회 안에서는 돈의 유무에 대한 차별도 있고,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에 대한 차별도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많은 교회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야, 그래도 우리 교회 출신이 장로가 돼야지 라는 말을 할 때마다 어려워요. 이 말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나오고, 우리 학교에서 청년부를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어른 시절을 조금 보냈던 그 사람이 장로가 돼야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장로가 되는 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들의 연수에 따른 차별을 보게 돼요. 또 당회가 있고 권사회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차별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도 차별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인종, 성별, 외모, 학벌, 지역, 직업 등을 가지고 우리는 차별합니다. 심지어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확진자가 되면 거의 인간 말종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차별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걸릴 수 있잖아요. 이런 차별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거죠. 그 차별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만든 차별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지난주 한국교회에 조금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옛날부터도 계속 있었지만, 지난 21일 로마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가 상영됐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의 교황의 다큐멘터리예요. 그러니까 교황을 계속 찍어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이번에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교황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동성 결합에 대해서 지지한다. 처음에 이 말이 제가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동성 결합에 대해서 지지한다. 그럼 동성을 결혼하라고 얘기하나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었어요. 동성 결합이란 말은 동성 커플 등의 혼인한 부부에 준하는 각종 사회 경제적인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부부로서는 인정해주기 어렵다. 하지만 그들을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교황이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카톨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카톨릭에서는 반반 나는 거예요. 교황이 인정하지 않은 거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인정한 거다. 제가 이렇게 카톨릭 뉴스 페이퍼에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근데 2013년에 교황으로서 임직할 때 프란시스코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그들을 판단하겠습니까? 교황인데 동성애자들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내가 누구라고 그들을 판단하겠습니까? 라고 교황이 얘기했어요. 교황조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황이라는 게 사람이 엄청 많이 공부하고 엄청 종교적인 것에 대한 열심이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도 판단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찌 인간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단지 우리는 차별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본문을 보시면 이방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갑니다. 근데 이 당시 이방인과 또 특정한 몇몇 사람들은 예배에 갈 수 없어 성전에 못 들어가요. 특히 여기서는 고자라고 나오죠. 성적인 불구자를 의미해요. 근데 그들이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근데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와서 회복이 되는 날이면 어떻게 되냐면, 고자도 번제와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기념물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소중한 자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들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교회의 잘못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차별입니다. 차별을 넘어설 수 있어야만 해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20년 동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유형에 쫓아다니는 애들도 있고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같은 애들도 있다. 자기가 20년 동안 사역했는데 자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도 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냐. 나도 못한다. 저는 20년 동안 그 사역을 하신 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20년 봤잖아요.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던 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말을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차별합니다. 만약에 동성애자가 교회에 왔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 동성애를 하는 청년들이 꽤 있었던 정보들이 있었고 제가 만난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보냐는 거죠. 우리는 차별하고 버려버리는 것 같은 일을 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야 될 사람인 거죠. 동성애를 지지하든 않던 품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차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게 곤란해지는 거죠. 기독교가 잘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좀 겸허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경계를 허물었어요. 담을 허무셨어요. 서로에게 차별 없고 서로에게 존중해주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에서 잘 보여집니다. 이 놀라운 스펙타클한 사건에서 보여져요. 이와 마찬가지 우리도 그런 차별을 넘어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이방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받아줄 수 있는 교회로서의 길들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뭐가 답인지는 몰라요.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 내려놓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종교개혁 기념 오늘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차별에 대한 너무나도 거침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담을 허무셨듯이 우리도 성적 지향성 말고 우리가 하고 있는 차별, 우리가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아래에 대한 구분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낮추고 허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많이 기도하는 놀라운 성전이 보이지 않지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올바른 시각을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재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보였던 성전 정화에서 담을 허무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차별의 담을 허물고 서로에게 따뜻한 눈길로 사랑을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 또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